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귀한 하루 저희 가운데 허락해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의 시작을 주님 앞에 나와 저희들 예배 드림으로 시작하게 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고 주님, 우린 참으로 무지하여 우리 홀로 설 수 없는 자들입니다. 늘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이 겸손한 심령으로 늘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저희들 나와왔사오니 하루를 살아갈 힘과 영적인 지혜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502장 빛의 사자들이여 1절 2절 찬양하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사역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크신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어두운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입니다. 출애굽기 17장. 10장 8절부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길을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손을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 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 가운데 아말렉과의 싸움의 장면을 그려놓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하러 나갔고, 자, 모세는 산꼭대기에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서 서서 손을 들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지는, 그리하여 아론과 훌이 모세의 이제 팔을 받쳐서 결국은 이기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지금 매우 중요한 신앙의 지혜가 담겨 있는 본문인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것을 책에 기록하라 하셨죠. 매우 중요한 겁니다. 대대로 전해져야 돼. 음. 우리 삶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영적 전쟁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삶의 모든 것이 영적 전쟁입니다. 이 민감성을 가지고 우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이렇게 자라나는, 백성들이 잘 자라나는, 나 한 사람이 잘 크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하나에게 자라나가려고 할 때 이들을 살리려는 싸움,
이들을 어떻게든 죽이려는 그런 싸움이 있는 겁니다. 한 명을 놓고 봐도 그렇고 큰 역사를 놓고 봐도 그런 것이죠. 자, 여러분 우리 영적인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영적이 된다는 게 뭘까요? 그 어떤 뭐 영적인 어떤 은사, 아, 뭐 이렇게 그런 것을 가져야지만 영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을 삶에 정말 하나하나 적용해 보려고 할 때 우리는 정말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왜냐? 말씀이 다 영적인 세계를 다 그리고 있는 거니까. 아, 정말 말씀대로 되네. 정말 말씀이 진리네. 이런 게 우리는 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현상이 올 때, 어떤 상황이 올 때, 이걸 다 말씀을 해석하려고 할 때 가장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바르게, 바른 모양으로 영적인 사람이 됩니다. 제 아무리 똑똑하고, 제 아무리 대단해도 말씀 모르면 다 무너지게 되는 거니까. 왜? 생각과 마음이 병들었는데 우리가. 그죠? 그 말씀이란 기준 위에 정확하게 반석 위에 잘 서야 가장 영적이 되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영적인 세계는 어제고 오늘이고 늘 동일하기 때문에 영적인 질서를 정말 잘 알고 아 이게 결국 다 영적인 싸움이구나. 한 명이라도 어떻게 더 살리냐. 정말 영적인 싸움이구나. 그리고 이건 사냐 죽냐의 문제구나 이게. 음? 자, 이 본문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냐면 우리가 신앙에서 나가서 세상 가운데 싸움을 하는데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다는 겁니다. 반드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저는 혼자 잘 싸울 수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무지한 겁니까? 이게 얼마나 뭘 모르는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정말 우리네 삶이 생명을 두고 하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다. 보이는 전쟁이 있잖아요. 보이는 생명을 두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총칼을 들고 하는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 더 깊은 세계, 영적인 전쟁. 왜 그 다 모든 게 다 결국 영적인 배우니까. 영적이지 않고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버리면 결국 하나하나 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하나하나 작은 것에서 지기 시작하면서 네, 왜 이러지? 예전에 이러지 않았는데 결국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주님 이렇게 세우셨는데 계속 조금씩 지고 다시 앉아버립니다. 자, 구원받은 자들을 얼마나 공격하겠습니까, 사단이. 음?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보다도 얼마나 더 집중 포격을 하겠습니까? 얼마나 그 공격이 심하겠습니까, 이 전쟁이. 자, 나 혼자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어리석을 뿐만 아니라 교만입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해도 시원찮은데 저 혼자 이길 수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를 믿어주십시오. 왜 나를 못 믿습니까? 아니다. 그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다. 그거는. 음? 이게 지혜의 문제고. 자, 여호수아가 나가서 이제 싸우는데 이 싸움에 근데 승패가 어디 달려 있냐? 여호수아에게 달려 있지 않습니다. 그가 싸우고 있는데 누구에게 달려 있습니까? 모세에게 달려 있습니다. 중심자가 있고 대표자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구원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잘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잖아요. 내가 잘 싸워서 내가 다 뭐 무찔러서 이긴 거 아니잖아요. 나의 중심자이신 나의 대표자이신 주님께서 승리하심으로 그 승리가 나에게 전가된 것이 아닙니까? 자, 그러면 우리 삶도 봅시다. 우리 삶에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 승리해야 되잖아요. 내 능력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이거 깨달으려고 로마서 1장, 2장 그 깊이 계속 공부하고 그렇게 많은 죄론들을 늘 보는 것이고 뭘 깨달으려고요? 아, 내 능력을 이길 수 없구나 이거. 이거는 뭐 자존심이 상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낙담할 일도 아닙니다. 이거는 이 겸손한 겁니다. 정직한 겁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 이게 겸손의 마음이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는 거, 도움을 요청하는 거 이게 얼마나 바른 신앙의 자세입니까? 이게 지혜인데 이게 겸손의 마음인 것인데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교만한 사람은 도움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한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늘 걱정되잖아요. 아, 저 사람 어떡하지? 그리고 왜 우리는 정직이라고 얘기합니까? 이게 사실이니까. 정말 겸손하고 정직한 자세는 뭐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다. 이거잖아요. 그러므로 뭐예요? 싸움의 승패가 모세에게 달렸다.
내가 싸우는 거 여호수아가 지금 싸우고 있는데. 우리가 삶 속에서 내가 승리한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중심에서 승리한 거라는 겁니다. 반대로 얘기해 볼까요? 중심에서 승리했다면 내 삶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정말 겸손한 사람의 자세죠.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내가 문제라서 물론 맞죠. 물론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가 해 나가는 건 믿음의 싸움인데 더 구체적으로 놓고 보자. 음? 뭔가 더 큰 차원의 싸움이 있다는 것이죠. 음? 그러므로 더 큰 차원에서의 싸움이 승리하면 작은 것들은 다 승리하는 겁니다. 음? 그리고 반대로 내가 얼마나 중심자에게 요청하고 있는가. 그분이 팔을 드심으로 그 모든 것이 나의 이 작은 싸움이 다 달려있다. 이 믿음과 이 마음으로 우리는 중심자와 연합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 혼자 그냥 갑자기 우리 승리할 수 있어요. 갑자기 막힌 일이 잘 풀릴 수 있어요. 이게 내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것도 뭐 물론 있겠죠. 그런데 더 깊은 세계로 들어가면 이게 중심에서 승리했구나. 우리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거니까. 반대로 뭐 일이 잘 안 돼요. 뭐 일이 잘 안 풀려요. 그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게 중요하죠. 그 자신을 돌아보는데 뭘 돌아볼 거냐는 겁니다. 이게 다 영적인 전쟁인데 내 중심과 연합하고 있나? 이걸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중심을 내가 도와야 되겠다. 기도를 하나 하더라도 여러분 당장 내 앞에 풀려야 될 일이 있잖아요. 이걸 놓고 기도하기 전에 중심의 지금 기도 제목이 뭐지? 중심의 사정이 뭐지? 이걸 두고 먼저 치열하게 기도하면 내 기도는 안 해도 다 풀려요. 이런 믿음과 이런 겸손과 이런 자세로 나아가야. 자,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팔을 드는 것이 여호수아 싸움의 승패를 결정한다. 자, 그러면 내 일이 잘 안 풀려요? 우리 당장 어떤 생각 가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문제지. 이게 아닙니다. 내 빨리 모세의 손을 받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정말 맞습니다. 우리 영적인 전쟁인 거니까. 이런 믿음으로 행하는 자들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자, 이것을 우리 삶에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봅시다. 자, 모세와 아론과 훌. 이것은 하나의 모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마치 삼위일체의 모양과도 같죠? 자,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이런 삼위일체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길 수 있습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 이건 다 교만이라 있습니다. 이긴 것이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닙니다. 결국에는 돌아보면은 누군가 팔을 들고 있었던 겁니다. 중심에서. 이게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자, 교회도 이런 모형으로 잘 가야 된다. 모세가 있고 아론 있고 훌이 있는 것처럼 이런 삼위일체의 모양을 만들어서 이런 형을 떼서 그래서 모든 이들이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게. 자, 모든 싸움이 이 도우심에 달려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자, 여러분, 하나님이 이것을 기록해라. 너무 중요한 영적인 지혜입니다. 내 싸움은 나에게 달려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학할 필요도 없고 자존심 상할 필요도 없습니다. 진정한 겸손은 무엇이냐? 진정한 교만은 무엇입니까? 이거 내 싸움이다, 이겁니다. 근데 진정한 겸손은 무엇입니까? 중심자를 보는 겁니다.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칼의 날카로움과 쪽수의 이 전쟁이 달려있는 게 아니다. 어디에 달려있습니까? 모세가 팔을 들면 이긴다. 그러므로 우리 싸움의 무기는 뭐죠? 믿음입니다. 이런 신앙의 자세입니다. 그리고 우리 싸움의 무기는 뭐죠? 경건입니다. 나를 향해 팔을 들어 주시기를.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모세가 팔을 내리면 졌습니다. 자, 그렇듯이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각도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을 때도 있지만 또 우리가 중심자, 책임자의 자리에 있을 때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런 자세를 또 갖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중심자에 있다면. 왜냐?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나가서 싸우는 것과 모세가 팔을 드는 게 무슨 연관이냐, 무슨 연결고리가 있냐? 아니라는 겁니다.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긴밀하게, 긴밀히. 자, 우리 가정이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자가 있죠. 여러분 사역이 있습니다. 사역의 책임자가 있죠. 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 내 자녀가 뭐 이렇게 하는 거, 사역에 있어서 뭐 내 직원이 뭐 이렇게 하는 거, 뭐 하는 거 다 긴밀히 연결돼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 하나도 다 보고하려고 하고. 왜요? 뭐 친구 만나는데 뭐 문제 될 거 있나요? 그런데 작은 것 하나도 다 이렇게 그 주관받으면서 가려고 하고. 이게 영적인 지혜라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친구 만나요. 나 이런 친구 좀 만나러 갑니다. 이거 얘기하고 영적으로 보호받으려고 하고 도움받으려고 하고. 이것이 신앙의 지혜입니다. 작은 것 하나까지. 저분이 손을 들어 주셔야 내가 보호받는다. 저분이 손을 들어 주셔야 성삼위일체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가는 이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리고 얼마나 보호받겠습니까? 그리고 이런 신앙의 자세를 살아가니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는 결국 작은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디테일의 힘이라는 책도 있는데 우리 결국 큰 거에서 지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우리 말씀을 잘 아니까. 근데 작은 것에서 집니다. 우리가. 작은 것 하나라도 정말 영적으로 지지 않으려는 이런 자세. 작은 걸 잘할 때 그는 늘 건강하게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큰 사람이 되어 갑니다. 긴 시간이 흘러보면 어떤 사람은 크게 성장해 있는데 어떤 사람은 후퇴한다든지 아니면 제자리에 있다든지 결국 어디서 이런 차이가 생기나 작은 것에 이런 정말 영적인 지혜를 가지고 이런 삶을 가지고 살았는가.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이 늘 전통이었죠. 모든 게 다 영적인 싸움이다. 그래서 다 이런 영적인 말씀대로 이 질서대로 가려고 했던. 그리고 반대로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영적인 질서를 알고 서 있는 자가 중심자가 될 수 있죠. 야, 너는 너고 난 나다. 알아서 잘 가자. 아닙니다. 여호수아, 너가 진 거는 네 잘못이다. 아닙니다. 중심자는 어떤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양떼를 돌보는 마음이 어떤 겁니까? 양떼를 어떻게 돌보겠다는 겁니까? 이 다 영적인 전쟁이다, 이거. 이 어떻게 이기나? 어떻게 보호하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중심자의 자리에 있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 결코 무지하면 안 됩니다. 이런 것에서 무지하면 양떼를 지킬 수도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늘 팔을 들어야지. 이 마음 갖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자가 지킬 수 있습니다. 중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가장 큰 영적인 전쟁이죠. 자, 전도하러 나갑니다. 그럼 누가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럼 교회를 지키는 사람은 전도하러 나간 사람보다 더 긴장하고 더 높은 기준을 세워서 그렇게 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전통입니다. 마치 물가에 아이를 내놓은 것처럼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팔을 들고 있는. 그리고 전도를 나간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전도를 한 사람도 마찬가지죠. 전도 받은 그 사람보다 영혼보다 나는 더 긴장해서 사단에게 빼앗기면 안 되니까 내가 더 그러니까 영적인 중심에 딱 서서 지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인간적인 게 아니라는 거죠. 표면적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능력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영적인 질서에 따라 할 때 성삼위일체의 축복이 내려온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모세도 사람인데 팔이 안 아프겠습니까? 아, 보니까 저 팔이 내려오니까 우리 진다. 어때요? 아론과 훌이 달려들어서 중심자 옆에 아론과 훌이 필요한 겁니다. 돌을 갖다 놓는 팔을 받치는 이런 정성 이렇게 갖다 돌을 받쳐두는 이 정성 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리고 얼마나 깨어 있는 겁니까? 이렇게 중심자가 하나 될 때 우리 모든 삶 속에 승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뭐 다 그냥 두리뭉실 이렇게 가면 승리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각자 다양한 자리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중심자의 자리고 어떤 면에서는 내가 아론과 훌의 자리일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면에서는 여호수아의 자리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신앙의 지혜, 똑똑하다 이런 건 뭐냐면은 이 자리를 잘 찾아서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아론과 훌의 자리에 있는데 내가 모세인 것처럼 하면 안 되고, 내가 지금 여호수아의 자리에 있는데 또 뭐 아론과 훌의 뭐 모세인 것처럼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내가 정작 모세의 자리인데, 그죠? 자, 이걸 잘 봐야 됩니다. 나의 상황과 나의 자리에서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있는가? 그래서 어떤 자세로 난 가야 되는가? 나는 지금 손을 들어야 되는가? 아니면 손을 받쳐야 되는 자리인가? 아니면 그것을 믿고 열심히 싸워야 되는 자리인가? 이런 영적인 질서, 이 지혜, 교회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싸우는 사람과 그리고 더 높은 기준으로 중심을 지키는 자들. 자, 이런 정성이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신앙의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나가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수아가 잘해서 이긴 게 아닙니다. 얼마나 겸손하겠어요. 여러분 이 신앙의 질서를 굳게 믿고 살아가는 자는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공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이겨도 이거 내 잘나서 이긴 거 아니다 이거. 어? 누군가가 팔을 들었다. 저 중심에도 저 본부에서 팔을 들고 있었다. 그래서 내가 이긴 거다. 얼마나 겸손하겠습니까 그가? 자, 우리 어디를 가든지 이런 정말 중심을 잘 세우고 그리고 이런 지혜를 잘 보고 팔이 내려오면 안 되니까. 세상은 교만하다고 하잖아요. 뭐가 교만이죠? 다 자기가 중심자라고 하는 거잖아요. 다 도움 필요 없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력자의 자리에 있을 때 섬김과 정성 힘들어하는 거잖아요. 이겨도 그냥 내가 이겼다고 해달라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 저런 다 내팽개치면 결국 다 교만하면은 어때요?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모세와 아론과 훌, 여호수아 연합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랑의 연합이 뭡니까? 이런 겁니다. 정말 겸손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으로 성삼위일체의 도움이 우리에게 필요하나이다. 그리고 조금도 내가 싸워서 이기는 그런 싸움이 아니고, 자, 우리 위치는 어디입니까? 이제 우리 잘 보고 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하셨죠. 세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셨죠. 자, 이런 것처럼. 자, 이런 영적인 전쟁. 이 싸움 우리는 하고 있다는 것. 우리는 늘 기억하고,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잘 적용해서 늘 승리하는, 조금 작은 것에서 지지 않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어,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우는 이 전쟁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진실로 영적 전쟁을 해나가는 우리 삶 속에 승리의 비결, 승리의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모세가 팔을 들 때 여호수아는 승리했나이다. 요새가 팔을 내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졌나이다. 아버지, 이 놀라운 영적인 지혜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승패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임을. 아버지, 성삼위일체의 도움이 필요한 우리네 신앙의 길입니다. 아버지, 우리가 진실로 깨어서 영적인 질서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린 때로는 중심자에, 때로는 아론과 훌의 자리에, 때로는 여호수아의 자리에 우리가 있나이다. 주님, 우리의 자리를 잘 보고 이 신앙의 지혜를 잘 따라서 진실로 겸손하게 공적으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승리의 기록을 어, 기록하라 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이 삶의 지혜를 우리 가슴속 깊이 새겨서 어, 이 삶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 원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여기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